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으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인생의 근본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며, 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새길 수 있으므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유익,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여기 떡과 포도주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떡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메도 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언약의 피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 모세가 여러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다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의 모든 제도, 그것은요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가운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모든 구약의 그 제사의 제도, 그때 흘린 짐승의 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그 언약의 완성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만찬에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찬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도 남자만, 그 이적을 베푸신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 표적에만 있는 거예요. 그 떡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죠. 밥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베푼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푼 것인데 너희들 그것을 왜 모르느냐 하시면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하는 이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무엇을 위한 참된 양식입니까? 참된 음료입니까? 이 땅의 음식은 먹으면요 반나절만 지나면 꺼져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여러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 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살과 그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요, 나는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불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입니다.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기독교를 진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군에서는요 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간증을 보면 군에서 전역한 후에 기독교를 진멸하겠다라는 목표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 방송을 보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순간 그의 혀가 굳어지고 그가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요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전공이 법사상이기 때문에 해외 유학 가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많은 사상들, 루터의 사상들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화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도구로 그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꼬꾸러주는 순간, 그가 읽었던 기독교 강요, 그가 접했던 많은 그런 어떤 개혁자들의 그 가르침, 외침,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지,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연하고, 그리고 전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전에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대요.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전에는 다 비판할 것 투성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와 그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다른 길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취하면서, 이 포도주를 취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동시에 해야 할 일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공교롭게 꼬여가지고 그렇게 죽은 죽음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 죽음, 주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그 길을 홀로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라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proclaim,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라.
아멘.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이 계속 준행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 거기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거기서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면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너 알고 있니? 너 그 은혜를 아니? 모른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걸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래서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뻔히 보면서 나는 생명을 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였으니 나는 괜찮다, 그리고 외면해 버린다면 나쁜 사람이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외면해 버린다면, 생명이 얻을 길이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나쁜 놈 아닙니까? 뻔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글로 가면 죽는데, 그 길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야 지 마음이지. 지가 가고 있는 거,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겠어. 그리고 팔짱 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비난받아야 마땅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인류 누구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또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 중요하게, 내가 이제 이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아니 내가 그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꼭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성전에 참여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